호수지방 원래로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됨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전되게 해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오니 이 교회 성도들 통해서 다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수 지방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신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Oh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소지방해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호소지방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호소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은교회를 심무하시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이 장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장은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과 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24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 달란트로 받았던 자는 서로에게 당신은 끄는 사람이다. 있지 않은 데서 얻고 있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나이다. 쏟아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있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있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네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모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 무익한 금을 각각 어려운 대로 내주라. 거기서 쓸 수 있는 길 가리라 합니다. 아멘. 적지만 축복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박남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능력으로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종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구속의 은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게 하시고 주의 심정으로 구용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날씨가 굳어서 춤추고도 말이에요. 마음이 걱정이 되고 또 날씨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날씨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날씨에 관한은 항상 설교 서두에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오늘 눈 오는 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도저히 교인들이 올 수가 없어서 3분의 1분이 참석을 못했는데 교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 이런 때는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날씨를 1년에 한두 번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죠. 적지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2억을 누가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주식을 사야 되고 금도 사야 되고 또 은도 사야 되고 저희 친구가 그래요. 야, 나 5천만 원 벌었어. 작년 이맘때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오면서 우리 집에 오면서 그때가 금 40만 원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말 못해서 야, 너희들 절대 금 사요. 그러면서 지금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이 넘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살 걸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저 같은 쫌생이는 곧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12억 큰 돈이잖아요, 그죠? 12억.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2억을 준다고 하면 그날 잠 못 잘 거예요, 그죠? 일단 은행에다 넣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넣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처남이 우리 어머니 전셋집을 하라고 밤에 갔다가 저한테 8천만 원을 줬어요. 아, 그날 잠 못 잤잖아요. 그 8천만 원 이게 잘못하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도둑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12억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렌톤이라고 하는 제목, 비유입니다. 원래 달란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원 발음은 탈렌톤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면 금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은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탈렌톤. 예수님 당시에 은 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드라크마 이렇게 있죠.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숙련된 일꾼의 일당이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현재 부착공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공주에 잠깐 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 거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같이 옆에 있으니 같이 순교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하고 좀 이리로 좀 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딱 2시간만 하세요. 2시간만 딱 오세요. 그러고 나서 가서 하자 보수를 하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뭐 디모드를 하고 하니까 25만 원 주더래요. 요즘 숙련된 기술자들은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드라크마 뭐 이런 드라크마를
그냥 20만 원만 계산해도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하니까 20만 원이면 12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12억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5달란트면 30억이죠. 그리고 2달란트면 24억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지금 12억, 최하 12억을 줬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었다든가 그리고 안 좋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듣지 않은 데서 듣고 듣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 당신은 자인복이에요. 당신은 그냥 불로소득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적은 일들을 맡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경 속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맡겨진 것만도 축복이다. 시작. 맡겨진 것만도 축복이다. 나에게 작은 거 맡겨준 것만. 여러분, 주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기준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1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재능을, 탤런트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어요. 차라리 더 큰 걸 한번 주시지, 한번 시험해 보시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회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몇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생각해요.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 있을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큰 교회 가서 설교하실 분이요. 목사님은 최하 서울까지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 좋으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작은 재단에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맞는 재단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지에 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아셔서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세상 말로 꽂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 나에게 맡겨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갑절로 남기고 결국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칭찬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겨라. 시작.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겨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야 도는 사람이 없거든. 계속 얘기하고 설교만 본문 읽고 막 그래.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냥 본문도 또 설교 말씀도 이렇게 많이 축해서 또 성경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직분을 주시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이제 용을 써도요 남길 수 없고 결국은 탈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이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불러주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에 기록된 게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9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매주하고 공평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자기 나 돈 많아. 나 가진 게 돈뿐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일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성전을 가지고 못할 것은. 그 돈 아무리 많아도 그 아무리 많은 돈 가지고도 형제를 구원할 수 없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한 속전 아시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대. 아무리 많은 재산이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성향하는 값이 너무 천천해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을 동원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말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이, 값을 치러놓은 희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거저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요. 제가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조가 얼마냐? 10,000억이에요. 10,000억. 여러분, 10,000억이면 상상할 수 없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 만억을 계산했는데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래요. 100년을 쓰는데 하루에 2,500만 원씩 써야 된대요. 하루에 2,5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쓴대요. 한 살부터 100년까지, 100살까지 써도 만억이면 1조. 그 돈을 가지고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돈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하잖아요. 한 영혼이 청하보다 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너 가서 선하보다 귀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가서 해라.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가봅시다. 여러분의 부모가, 제가 12억이라고 앞에는 말했지만 1조만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면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그죠? 굳이 뭐 직장생활 하려고 하면 아마 온 가족이 이렇게 직장생활 많고 살아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려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예수 믿는 목적을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주일날인데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교인이 그때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교회를 왜 다녀?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리고 잘해주잖아.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어제도 우리 교인들한테 말해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또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에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최나픈 목사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천국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봐야 알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고요. 구원받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봐야 알죠. 우리 예수님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전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은 병 고치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축복받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문제 해결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끝에 가서 뭘 만납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찌꺼기만도 못한 인생, 죄인 중에 죄인 개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직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할 때 한 달란트도 적지만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라. 시작. 최선을 다하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자고 했다는 거 알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면 빌려주면 되지, 아니면 뭐 은행에다 맡기면 되지. 뭐 성도들한테는 당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 하는 거 흠듣지 말고 도와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달란트가 크고 적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하게 칭찬받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 분명하게 같은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교인들에게 10,000원씩 주었더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설교를 이제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무 말 없이 10,000원씩 줬대요. 저도 그때 갔어야 되는. 그럼 10,000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받았는데 한 달 뒤에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한 보고를 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써서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떡을 사갖고 가서 이제 뭐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그대로 갖다가 이자를 조금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10,000원도 안 갚은 사람이 꿀꺽 커피 한 잔 먹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참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만족하는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폼나지 않고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한 것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멸관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모든 일에 열심을 다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주인의 집에서 아침마다 나오는 요강을 잘 닦았어요. 요강 참 닦기 그렇잖아요. 네, 요강을 잘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정말 괜찮네 라고 하면서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양 숭실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오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이 정도 되는 누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뭐지요? 라고 물으면 오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라, 오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항상 말했대요. 여러분도 출세하길 원하면 집에 가서 요강을 잘 닦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직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우리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멸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 지방에서 광고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지방에 광고? 그러면 장로교에서 광고 주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대로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회무는 우리 교회에서 대로 하시고요. 사모님들은 사택에서 신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갑옷에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도 있고 가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사업장을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불단지에 한 번 정도는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오시면 더 좋아요. 왜? 제가 한번 전화를 주거든요. 그러면 음료수를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때 뭐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6개 불단지가 불단지 수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작년에 3분이 오셔서 이렇게 6개가 됐는데 올해도 한 분이 더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어찌됐든 그 차를 제일 꼭대기거든요. 제일 시골에 가는데 그 제일 꼭대기인데 거기가 고구만 있는 곳은 주차장이 조금 적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를 전체적으로 10도이라고. 10도. 부동이에요. 구동. 맞습니다. 찾아봤어요. 거기 가서 뭐 개인적으로 가신 분은 갑옷에 불수산을 쳐도 되고요. 그리고 주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통합차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가셔서 나중에 끝나고 여기 앞에 장은이 카페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마시고 이렇게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찬송 후에 박명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고 또 장로교에서 이렇게 원래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순서에 따라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아름답게 주의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경건예배 모여 예배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